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부흥을 나누게 하시고 부흥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고 꿈꾸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동안에 내일까지 이어질 기도회를 계속해서 꿈꾸며 또 기도회 때 드려지게 될 기도의 거룩한 분량들을 함께 쌓아나가는 축복 역사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익명의 사람이 2015년도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미국에 대한 글인데요. 미국 사람이 쓴 글이겠죠. 아주 짧은 몇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뉴욕 퀸스 출신의 도리스라는 젊은 여인은 모르는 남자에게 머리, 얼굴, 다리를 칼로 난도질 당했으며 그 남자는 한마디 말도 없이 달아났다. 그녀는 많은 피를 흘리면서 가까운 건물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며 도움을 구하였다. 일부 집주인들이 경찰에게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받아들이거나 도와주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한 개인 비행기가 디트로이트시 공항 부근에 불시착했다. 한 남자는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중상을 입었다. 긴급 구조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조원들은 부상당한 사람들이 이미 지갑과 다른 귀중품들을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 세 번째 이야기. 고장난 컨테이너 트럭이 인도에 뛰어들어 사세된 소년을 치었고 소년의 팔이 떨어져 나갔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소년 옆에 있던 어머니는 죽지마, 죽지마 소리 지르며 울부짖었고 트럭 운전사는 소년과 어머니를 돕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렸다. 트럭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안 몇몇 행인들은 차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한 심리학 교수와 그의 학생들은 범죄를 목격한 구경꾼들의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 2년간 미국의 여러 도시의 거리에서 모조 범죄를 연출했다. 대부분 지나가던 행인들은 무반응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오히려 합세하여 범죄에 동참하기도 했다. 뉴욕은 3%의 범죄만이 목격자들에 의해 신고되었는데 이것은 낮지 않은 숫자였다. 보스턴과 마이애미는 0%였다. 자, 제가 네 가지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 밤에 듣기에 또 때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때로 섬뜩하기도 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사실 제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미국의 굉장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반대되는 미담도 있죠. 그런데 오늘날 그 미담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희귀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어른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제가 프리즘이라고 하는 청년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오늘날 이 대학 청년국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 청년국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월드 미션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월드 미션을 가면서 기도 편지라는 것을 만드시죠. 그때도 사람들이 기도 편지를 만들면서 선교사님과 또 그 팀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나라와 열방과 민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곤 했습니다. 저는 방금 읽었던 이 무명의 사람이 쓴 글과 같은 이와 같은 글들을 읽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편지를 보내는 것 같은 그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을 우연히 읽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모이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오랫동안 계획하셨던 그 날이 바로 내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마음이 이렇구나. 나와 함께 울며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너에게 기도 편지를 줄 테니 이 기도 편지의 내용을 정말 잘 읽어다오. 사실 오늘 말씀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시는 기도 편지와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도 편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재판이 열리는 법원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사야 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두 증인을 세웁니다. 첫 번째 증인은 하늘, 두 번째 증인은 땅입니다. 하늘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들이고 땅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도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증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의 외침에 하늘과 땅은 이 세상의 많은 그 죄의 사례를 함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장성함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를 돌보시듯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끼는 것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면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낳아준 값 얼마, 기저귀 값 얼마, 분유값 얼마, 내가 너를 돌보느라고 잠 못 잔 야근 수당 얼마, 휴일에 쉬지 못한 특근 수당 얼마,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손익분기점 이런 거 계산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바르게 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노하우를 자녀를 위해서 쏟아 부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준다라면 자녀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그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경청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자녀의 도리이겠지요. 이것이 본분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의 모양과 형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 어긋나도 이 세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그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오묘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낳으셨습니다. 아버지로 낳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참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치 울분을 터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는데 마치 자녀에게 배신당한 부모처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주고 있는 기도 편지의 첫 번째 열의 제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첫 번째 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열의 첫 번째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순종이 아닌 거역한 세상이 돌아오도록 기도해다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첫 번째 기도 편지의 열인 것입니다. 바로 돌아옴, 돌이킴,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기도의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거꾸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미국에 두드러진 것이 하나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럼 미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LGBTQ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날을 만들고 휴일처럼 그 날을 다 쉬고 있습니다.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공립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 6가지 무지개 색깔,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아니죠. 6가지 무지개 색깔의 깃발이 다 놓입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교회에도 6 깃발들이 놓여있는, 깃발들이 걸려있는, 그리고 우리는 LGBTQ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문건들이 붙어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립학교는, 미국의 공립학교는 중학교만 가도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자기가 직접 들을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공부하는 방법이 같죠. 한국에 있는 반의 개념은 초등학교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LGBTQ를 지지하는, 미국의 인권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날이 되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LGBTQ에 대한 지지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9월 달이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 LGBTQ를 지지하는 그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반에 크리스찬들도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LGBTQ를 지지하지 않고 그것이 창조의 섭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는 저희 아이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만큼 아주 많이 갔죠. 제가 언젠가 청년국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인정하고 있는 성의 숫자가 3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30개가 넘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남자, 여자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낮에는 남자가 되고 밤에는 여자가 되고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어떨 때는 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남자랑 여자랑 화장실을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좀 상상을 좀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뒤에 바울 성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다가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각 칸에 들어가서 나와서 손 씻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뻘쭘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직 한국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이루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럼 가정은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가장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순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가정을 영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또 사람이 또 짐승과 또 짐승이 기계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거룩한 순리를 거꾸로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의 대신에 불의를, 거룩함 대신에 추악을, 섬김 대신에 탐욕을, 서로 인정하는 것 대신에 시기를, 살리는 것 대신에 살인을, 하나 되는 것 대신에 불의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벗어나서 거역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이사야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 안타까운 일들이 제가 섬기고 있는 미국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스며들고 있고 많은 교회들을 실족하게 하고 그 능력을 소멸하게 하는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던지고 있는 아까 첫 번째 나눴던 그 기도 편지의 일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은 하나님께 돌이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흩어진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역했던 길에서, 벗어났던 길에서, 또 삐뚤어졌던 길에서, 왜곡되었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돌이킴, 회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돌이킴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긋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기도 편지 이행을 읽기 원합니다. 두 번째 열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인식의 새로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인식해야 된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어떤 탄식입니까? 소도 안다. 나귀도 안다. 그들도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안다. 하지만 나의 백성은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사야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가 그들의 주인인지, 그들이 누가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 힘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탄식하고 있습니다. 소도 안다, 나귀도 안다. 그런데 너는 아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알지 못할진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양심 있는 과학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양심 있는 의사라고 해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섭리와 사람 몸의 신비를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조금이라도 자각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인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알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선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던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고개를 흔들고 하나님을 알려야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기도 편지의 두 번째 열에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 편지의 두 번째 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나를 알아보도록 기도해다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인생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됨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전도서는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됨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헛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주신 보석 같은 선물들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보석 같은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것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여러 가지 때들을 주셨습니다. 희노애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만남들도 주셨고 여러 인생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들, 짐승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고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임을 아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결코 깊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혼탁한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정말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혈안에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들의 삶에 그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배설물처럼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보다 그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지식들을 알기 위해서 그의 삶을 낭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내일 드려지는 거룩한 집회 가운데 거룩한 기대감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께로 열리어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을 다시 앙망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섭리를 회복하여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나를 제발 인식해다오, 나를 제발 알아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성회 가운데 이 복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기도 편지 마지막 3열입니다. 3열은 좀 길죠? 이사야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4절 말씀이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이입니다. 호이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담겨져 있는 감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습게 여겨서 멀리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범죄와 타락 속에서 머리의 생각은 병들어서 돌아버리고 마음의 염려와 건심 속에서 피곤해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 없이 터지고 깨지고 비참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자녀가 불치의 병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초지일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회복과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회복과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들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그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이 부흥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리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뒤에는 바이벌은 바이브,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바이벌은 생명을 새롭게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부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편지의 3열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강건함 대신 저주와 질병과 아픔을 선택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 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 대신에 저주와 질병과 아픔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자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내 형이 사라지면 내가 받을 재산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내 형이, 내 동생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그럼 그와 같은 사람들은 불륜,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폐륜에 가깝게 되겠죠. 윤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잊고, 마치 천국이 나만 소유하고 있고 천국이 나만 누려도 되는 것처럼 그 같은 직무유기를 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이 밤 거룩한 도전으로 우리가 그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위해서 흘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거룩한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편지의 세 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편지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아닌 거역한 세상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돌이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강건함 대신 질병과 저주와 아픔을 선택한 세상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편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성회 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의 영혼의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부흥과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광주리 기도회를 하면서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내일 말씀을 증거할 거룩한 스피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될 귀한 찬양팀들도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마지막 내일 집회를 앞두고 드리는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헌신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확정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헌신을
우리가 이 밤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손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영혼들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땅의 여러 영역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기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된 성의 가운데 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생기의 선포를 이 세상을 향하여서, 거꾸로 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부패하고 행악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일들, 하나님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밤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에, 예수님의 심장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에 지금의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소원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거룩한 눈물과 예수님의 거룩한 그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또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생기의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 장충체육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영혼육의 강건함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될지어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이루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삶과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로 성의 거룩한 손길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만지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또 직장과 앞날의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